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어줌과 살리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쉬운 제목으로 하나씩 상고합니다. 첫 번째,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두 번째, 사귐은 있다. 사귐은 있다. 세 번째, 좋은 날 온다. 좋은 날 온다. 세 가지의 제목이 모두 다 굉장히 평이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상고합니다. 첫 번째, 공짜는 없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공짜는 실제로 좋지만 공짜라는 것은 공짜 배후에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짜였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전후에서 국가에서 혹시 경제활동 보조금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민생회복 복지금을 받은 일이 있나요? 후원금을? 2차에 걸쳐서 15만원 한 번 2달 전에 받았을 것이고 최근에 아마 10만원씩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 2살짜리 하나도 받았는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은 것을 엄마가 쓱 했을까 아니면 하나에게 알려줬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받았다면 좋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미래 세대에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주고 빌린 겁니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대가는 미래 세대에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미래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공짜 아닙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페이크를 우리로 번역하면 뭡니까?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속임. 즉 공짜는 진짜 공짜여야 되는데 진짜 공짜려면은 그냥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뭐 일론 머스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재가 한 5천조 된다 하면은 그 중에서 2천조 털어가지고 국민들에게 1인당 1억씩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페이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주려면 1억씩은 줘야죠. 누구는 1억씩 준다고 그랬습니까? 양주 사는 누구는 1억씩 준대요? 허경영. 허경영은 1억씩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왕 주려면 배포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허경영은 저 양주에 있는 장흥에 있는 골짜기 팔아가지고 마련해서 아마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헛된 공약이라고 생각했지만 빈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왕 준다면 우리는 기왕 주려면 좀 확실하게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결혼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결혼 자금을 또 학비로 필요한 사람들이나 학원비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유학 갈 사람들 진짜 유학 가서 나중에 자신들이 잘 돼서 나라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밀어주려면 누구 정도는 밀어줘야 된다? 양주 사람 정도
양주 허시 정도는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기왕 빌리는 것이라면. 그럴 것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한다. 어쨌든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다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전형적인 사기는 전부 다 뭐로부터 나옵니까? 공짜로부터 나옵니다. 옛날에도 유괴범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탕발림이라는 것 있죠. 알사탕이나 이런 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옛날에 사탕이 귀했던 시절에 초등학교에서 막 나온 저학년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으슥한 산까지.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협박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한때 없어진 것 같았는데 최근에 유괴 사건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공짜로 뭘 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주셨냐면은 24절에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주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 있대요. 공짜로 누구를 주었습니까? 예수를 내어 주었다.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공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누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또 공짜로 예수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국제관계에도 공짜가 없고 협상에도 공짜가 없고 또 외교에도 공짜가 없으며 또한 어떠한 그 이웃 간의 거래, 물물 거래, 경제 거래에도 공짜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 호텔이라는 것을 전체를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중국에서 그 중국의 대표자 시진핑이 묵어야 되고 서영원이 묵어야 된다고 했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호텔 투숙 잡아놨는데 갑자기 또 한 3, 4일 만에 다 취소를 시켰어요. 결혼 못하게 하고 다 다른 데 가서 해라 했는데 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못 온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시진핑은 먼 데 삽니까? 가까운 데 삽니까? 중국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타면 3, 40분이면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무척이나 가까운데도 못 온다, 안 온다? 못 온다입니다. 못 온다. 그렇다면은 뭐가 있길래 못 오나?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정상이 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왔으면. 와서 손 한 번 잡았으면, 밥 한 번 먹었으면, 사진 한 번 찍었으면. 그런데 못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국제사회에 지금 엄청난 격변, 여러분의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읽지는 못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는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네팔, 이 가까운 나라 또 남미에도 여러 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도 엄청난 소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관한 거냐면 전부 다 대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이 세계의 경제의 그 패권 국가인 미국과 관세 협정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서 딱 두 나라만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래 제껴놓는 것이고 관세 협정을 못 맺고 있는 동안에 중국에는 200%까지 뭘 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는 의약품 쪽은 100%, 철강은 50%,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번져 나오고 아직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뭘 안 하려고 하죠? 이 문제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라면.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저류와 기류가 있어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는 빨리빨리 관료나 정상이나 내각이나 장관들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죠. 빨리 일하라고 임명하는 건데 다 이른바 멘탈이 털렸다. 뭔가 영혼이 붕뜬 듯한 뭘 해야 될지 움직일 수 없는 전부 다 얼음땡 할 때 얼음의 자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살아서 역동적으로 생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상당한 침체가 이견이 됩니다. 그것이 시진핑이 국내에 못 들어온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대과 관계, 그리고 여러분 인과응보란 말을 알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문제를 이제 천천히 역사는 올해, 올겨울, 내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1, 2년 지나면 그 원인을 처방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이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예견하기 어렵고 추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세계인데, 그런데 진짜 공짜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성장하는 가운데는 지난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관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히 자동차 같은 관세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0이었습니다. 0이니까 관세가 전혀 안 붙으니까 우리는 경쟁력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정상급의 그 차들을 물리치고 탑 클래스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국가도 또 하청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0이었던 것이 갑자기 25, 50, 100 올라가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다. 뭔가 인과관계가 있고 뭔가 그 원인이 밝혀지고 치유되어야만 현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도 얼굴빛이 좋아지려면 우리 몸에 겉에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장기들이 튼튼해야 겉에 있는 피부나 혈색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를 섭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는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는 공짜 없다. 세상에는 노력하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풀어간 것입니다. 정당하게 풀어가면은 결과가 좋지만 부당하게 풀어가면 그러면은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이보다 공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소중한 생명의 기회, 삶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귐은 있다.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24절에 바울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한 사람만을, 특정인만을 위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 바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현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위함이니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과 똑같이 나도 의로 여기신다. 그 의로 여기시는 배경은 무엇이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숭고하고 거룩한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침묵적인 고난 못 박히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는 은총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혜 죄를 다 사면해주는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성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책망과 비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싫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나를 그냥 인정해줘요. 그리고 나를 칭찬해줍니다. 나를 그냥 받아들여줍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입니까? 친정어머니들. 친정어머니는 내 딸이 시집가서 잘하든 못하든 남편을 구타하고 와서 기분 나빠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있어도 남편을 좀 몇 대 주워받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럼 친정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딸아 잘했다. 남편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했으면 네가 구타를 했겠냐. 누구 편을 듭니까? 딸 편을 듭니다. 잘했다. 와서 좀 며칠 쉬면서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시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가서 빌어라가 아닙니다. 빌어라가 아니라 내 딸이 잘했다.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편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칭찬까지 하는.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가끔가다 패라 이렇게 그 딸에게 코치까지 해줄 수 있는 친정어머니가 계시다면은 얼마나 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했었나고 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친정에서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때 그래서 친정어머니 앞에서는 두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다리 뻗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쉽지 않은 거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도 두 다리 뻗는 거 쉽지 않지만 친정어머니나 아버지 앞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뭐뭐하다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칭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갈 때 또 시가로 갈 때나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살림에 보태써라. 남편 맛있는 거 해서 먹여라면서 없었던 그 싼지두가에 털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 일방적인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선후배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장점을 봐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싫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질 않아요. 나의 목과 그리고 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부정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는 그 비난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인격자라고 평가가 있고 아무리 좋은 소문이 들려도 그 사람은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죠. 이만큼 우리는 흠잡히기를 싫어합니다. 평가받기도 싫습니다. 모든 인격적 존재는 누구에게 평가나 판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평가받으려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자존심은 우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평가받고 싶다. 사람들이 감히 나를 평가하느냐, 그런 판단을 중간평가 안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거룩한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죄 없이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라고 사죄, 죄의 용서 사면을 선포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우리는 허물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니까 우리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울도 사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뭐냐면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사귀시고 교제하시는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면 사귐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계속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서 사귐은 깊어지고 사귐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자라감으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풍성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사귐은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좋은 관계,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귐의 대상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미래에 태어나고 예수 믿고 천국에 우리보다 나중에 올라올 사람들과의 사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선배들과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의 끝날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을 수많은 세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믿고 내 다음 세대에 천국에 들어올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하나가 막내이지만 하나 후배들도 하나 다음에 태어날 50년 후, 100년 후에 태어날, 200년 후에 태어날 수많은 세대 가운데도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앞뒤로 우리의 사귐의 동조들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너무 충만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미래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날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범죄함을 해소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 또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천국 가면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싶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박상원 집사님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차기 정부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몇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성가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저는 강요로 내각으로 장관 하나씩, 우리 정인숙 권사님 여가부 장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쵸? 하나씩 하지 않을까. 우리 사모님 뭐 교육부 장관이나 뭐 하나 하지 않을까. 우리 박상원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뭔가를 다 맡겠죠. 김용철 집사님은 국가안보실장 이런 거, 다시 옆구리에 권총 차고 또는 뭐 경호실장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장로님도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뭔가 하지 않을까. 뭐 국가 원로로서 노인관리실장이라든지 좀 하나씩 직위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직위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정도 대우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 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의 지위, 왕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상당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왕이 될 수 있다. 아니, 왕이 된 것이 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통령은 짧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4년, 어떤 분은 5년. 이 땅의 대통령은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2년 반이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패턴상,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2년 반, 그 전직 대통령도 2년 반, 현재 대통령도 2년 반, 거의 결정된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뒷맛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임기 4년도 5년도 짧은데 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더 좀 아쉬움이 많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내려와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오는 게 없어요. 왕노릇은 영생토록, 영원토록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수백억 년 계속되는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화 속에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 최소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왕적인 지위를 얻을 것이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후사들. 구원받을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의 지위가 높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가 높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지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천사들은 목까지만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주님으로만 부를 수 있어요. 큐리오스, 로드, 주님으로만 고백할 수 있지,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가 비록 기저귀를 차고 똥을 싼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 옆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똥도 가릴 줄 알고 혼자서 자기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강아지는 주인을 뭐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똥을 쌌든 저질레 해놨든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죠. 권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권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 지위를 천사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천사의 권세와 지위와 능력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권세를, 왕적인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상당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지위가 뭐뭐하다?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거나 약간 낮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멸류관도 받으시고 상급도 받으시고 복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